하나님보다 늘 자기 입장이 강한 사람은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곧 방법이 인생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인생과 다르다는 것을 인생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라고 알기 쉽게 비유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갔습니다. 자, 오늘의 그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면은 버리고 사모하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뭐라고요?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 네, 우리가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모하라는 말만 들어도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악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선하고 좋은 것은 사모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그러므로가 무엇인지 알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베드로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과 1장 22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대속 즉 속량을 받고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거짓이 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1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몇 가지를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5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5가지 가운데 모든이 붙어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입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악독과 기만과 비방하는 말은 참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또 나머지는 외식과 시기입니다. 모든 외식이 아니고 모든 시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외식과 시기를 허용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든 악독을 버리라.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찔림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지금 5가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분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못 산다면 성령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리면 됩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독,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악이, 해할 마음, 적의,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적개심, 모든 원한, 모든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남김없이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적개심과 모든 원한, 그리고 모든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됩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는 상대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죽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식구들이나 친지, 그리고 영적으로 더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주의 종들까지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늘 그 용서받지 못한 죄의 중압감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기에 충분한 가치와 능력이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능력의 예수의 피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는 죄사함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께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그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는데도 가끔씩은 마귀의 참소에 걸려 그 죄를 지은 자신을 책망하며 경멸하며 낙담하고 있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감정이나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기만은 뭐냐면 상대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를 속이려는 모든 속임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기만은 상대를 속이는 것, 곧 속임을 통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고 합시다. 얼마 지나면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상대가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신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대를 속이는 거짓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계속 거짓으로 상대를 속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거짓 때문에 그 거짓에 넘어간 상대와 그 상대 집안 식구들 모두의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상대를 그러면 속이려고 합니까? 상대를 속여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편안하게 지내면 된다는 마음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너무나 악한 일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도 언급합니다. 에베소도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러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상대에게 신임을 잃었다면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상대를 탓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냉철하게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신임하지 않는 상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다시 상대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을 버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에 대한 마귀가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마귀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모든 비방하는 말은 비방, 중상, 모략,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은 명예훼손이 됩니다. 말로서 상대를 죽이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그 비방하는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밟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근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상대를 비방하게 되면 마귀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일까요? 무슨 일을 보더라도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보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하냐면 무슨 일을 보더라도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보는 부정적인 사람. 거기다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도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주설하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서 10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도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말만은 습관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외식을 버리라. 외식. 우리 밖에 가서 음식 먹는 외식이 아니라 딴 겁니다. 외식을 버리라. 외식은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겉을 말합니다. 중심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은 금방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외식이 무엇인지, 외식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은 신앙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신앙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아주 즐겨합니다. 대개 이런 외식의 신앙을 좋아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의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칭찬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있기에 칭찬을 해주면 별로 고맙게 여기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만일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기에 섭섭함이 오고 조금 더 지나면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내가 칭찬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칭찬받으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일을 했고 또한 그 기회를 준 게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더 일하지만 하나님 보고 일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천국 가면 그건 다 여러분이 제가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어려움을 만난 성도를 제가 찾아갑니다. 그건 그 사람하고 저밖에 모릅니다. 혹은 개인 신방이나 면담 같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하는 일이 늘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없을 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보면 찬양팀이 주일에 한 번씩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주자가 있습니다. 다 보고 있잖아요. 또한 청년 가운데 제 설교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하겠죠. 그 다음에 교회 청소를 하는 일. 가끔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대청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떠나서 그냥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 원고를 지금 PPT에 올리는 일. 그러니까 본인이 안 보는데도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준비한 걸 올리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기도로서 봉사하는 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안 가는 곳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손이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집처럼 다 잘 정돈이 되어 있고 필요한 것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처럼 교회를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말없이 봉사하시면 됩니다. 나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인지는 본인이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갈수록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과 봉사를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자, 다섯째는 시기를 버리라 이겁니다. 시기는 여러분 질투입니다. jealous, 질투. 왜 시기가 생깁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 죄인의 근성을 타고났기에 시기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 비해서 못났다, 똑똑하지 못하다, 인정을 못 받는다, 머리가 나쁘다, 성격이 너무 급하다,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나와 상대와의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의 시기, 독한 시기를 품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일어날 때 그 시기를 낸 사람 본인이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이 저질렀던 행동이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창세기 4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로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 일로 인해 마음에 동생을 시기하여 분을 품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가인아, 네가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요? 죄를 다스릴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가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에게 여러분 다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까? 집권하며 범죄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아닙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 못 살리면 뭡니까? 세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실컷 죄 짓는 일이죠. 네, 자, 동생에 대한 시기로 인해 마음 안에 끌어오는 분노, 곧 죄의 손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남을 시기하기 시작하면 마음 안에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까지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은 왜 시기합니까? 그럴 리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작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브라들, 한 형제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상대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시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뭐죠? 모든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비방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 보는 것 다 버려야 돼요. 네 번째는 다섯째,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비방의 말, 외식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버린 사람에게는 사모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버리는 것은 5가지였고 사모할 것은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5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사모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려고 한다면 갓난 아기들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갓난 아기는 그야말로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모유나 혹은 그 모유와 비슷한 것을 먹고 자랍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모유를 마셔야 성장하게 됩니다.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영이 거듭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본어게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때 그 사람의 영적 나이는 1살입니다. 기억하세요. 10살, 20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볼 때도 일단 거듭난 그때 그 사람의 영적 나이는 1살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간 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도 영적 나이가 없는 사람이 많았고 많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은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 거듭난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영이 거듭나야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 1살이 됩니다. 영적 나이는 사람의 나이나 사람의 배움이나 학습이나 재능이나 재력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60세가 되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나이는 1세고 영적으로 갓난 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대상은 모든 크리스찬,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세가 갓난 아기들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은 뭐예요? 순수합니다. 배가 고픈 갓난 아기들 입에 우유병을 대주기만 하면 신나게 빨아먹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들의 자세가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는 자세처럼 대한다고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함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영적 성장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 필요 없는 분 있으세요 여기?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영적 성장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성장은 영적으로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먹는데도 성장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질문에 성경으로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많이 먹었어도 영적 성장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어야겠구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안에는 영적 성장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컴퓨터 시대고 인터넷 시대입니다. 컴퓨터의 원리는 들어간 입력이 된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종합해 주기도 하고 분류해 주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리 요구를 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그게 컴퓨터 원리잖아요. 어른들 보면 청년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령한 젖, 영어는 spiritual milk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을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젖, 모유, 우유를 먹으면 자랍니다. 왜냐하면 영양가가 높은 우유라는 음식이 아이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가 몸에 열이 많거나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면 모유나 우유를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먹어도 조금 있으면 그 모유를 토해냅니다. 이때 문제는 젖이나 모유가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모든 면에 건강하고 이상이 없는데 우유가 상하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가 먹지 않고 토해내고 입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맞죠, 여러분? 자, 신령한 저희는 말씀은 순전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순전하고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유 토대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전한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영적인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고 난 후로 별로 젖을 먹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듭났는데도 말씀을 먹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거듭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말씀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과의 영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본인이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한 사람, 곧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수고한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본인은 신앙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먹지 않고 있다면 본인의 영성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영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영성을 끌어올리기가 너무나 힘이 들게 됩니다.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영성이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영성이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자기의 몸을 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내가 친다, 육신을 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현재보다 더 높고 강한 영성을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영성이 매일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이 말씀만 곰곰이 씹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Galatians chapter 2 and verse 20 정말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읽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을 이분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영성이 늘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좋았던 때를 말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좋았던 때 있어요. 어떤 분은 반석기를 통해서 좋았던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년 전, 7년 전,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좋았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단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은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영성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규칙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적어도 그 영성이 유지라도 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영성이 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눔 시간 한번 해보세요. 제 중에 어떤 무리가 많은지. 영적으로 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시간이 줄려면 나의 영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늘고 있는 것이 뭐냐? 자꾸 죄 짓는 일입니다. 자꾸 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줄어듭니다. 영성은 내려가기가 참 쉽습니다. 다시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30년이라고 지금 하다는 게 이게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지 말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둘째는 젖을 먹긴 먹는데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이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리워하게 되면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 읽으려 하고 들으려 애쓰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모하는 그분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믿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생활에 지혜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멀리 밖에 있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가까웠던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들을 따라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모할 때와 정반대의 경우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대하는 성경 말씀이 그저 글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인데요, 성경을 읽어서 글자로 보이시면요, 물론 글자도 읽지만 그렇게만 보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못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피릿 영이에요. 영.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믿음도 얻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딱한 신세 놓이게 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그저 이름뿐인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 모임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저 그런 크리스찬이 됩니다. 영적으로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버린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영적으로 성장이 시작되고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3절. 자,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영적으로 성장이 시작되는 사람은 그 성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는 성품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주의 능력보다는 주님의 성품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송 불렀던 그 1절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받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이런 걸 버리고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좋습니까? 주님의 인품,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닮아있는 게 진짜 변화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주님 한 몸으로 통상이 됩니다. 주여! 아멘.